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천재린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필요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자님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시며 우리의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말씀 앞에 선 저희들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혀 주옵소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 부족, 실수와 실패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삼손의 이야기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삼손 이야기의 전체를 보면 크게는 아주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좁게는 삼손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입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제가 이스라엘의 홍길동 입다 이렇게 제목 정했었어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에서 정한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열사 삼손 혹은 이스라엘의 논개 삼손 이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하다 나시린 사사 삼손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 삼손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 그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독립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삼손을 허랑방탕한 인물로 조금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물론 삼손의 끝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삼손의 처음 시작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삼손은 아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는 사사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빛내는 어쩌면 초능력자와 같이 와가지고 홀로 외롭게 이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그 삼손의 원의 이름은 셈시온인데 이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에 작은 태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그들을 구원했던 사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홀로 외롭게 싸웠던 사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삼손의 특별한 출생을 오늘 좀 봐야 돼요. 삼손은 수태고지, 그러니까 그 출생이 예고된 인물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수태고지된 인물은 많지 않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삼손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뭐예요? 나실인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서원이 나오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나 시인으로 살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서원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 시인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자로 이 삼손을 부르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기 전부터 이 삼손은 사사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완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완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시작한 일을 나중에 다윗이 완성해요. 삼손이 사사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있어요. 7번 반복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그럼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그 다음에 구원하시죠.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삼손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보내시는 사사가 누구예요? 그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내주신 사람, 일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인물, 그게 사사 삼손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삼손이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수태고지 가운데 나실인으로, 그리고 사사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굉장히 외롭게 홀로 이 블레셋과 전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까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사기 사이클을 말씀드렸는데 7이라는 숫자가 갖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40도 마찬가지예요. 7번은 계속 이들이 죄악된 삶을 반복했다라는 말이고, 이 40은 최고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징계로 벌어진 18년보다 지금 40년이나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압제와 고통이 40년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블레셋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어진,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한 시대,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신앙심조차 다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가 지금 삼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혼미했냐면 사사기 15장에 가면, 이 뒤의 이야기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 1,000명에게 이 삼손을 사로잡아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대 1,000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13만 5천 대 300도 싸워 이겼는데 3,000대 1,000이면 1,000명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을 무찌르자라고 할 때는 한 명도 나서지 않다가 저 삼손을 사로잡아서 팔아버리자라고 했을 때는 3,000명이 똘똘 뭉쳐서 1,000명한테 삼손을 팔아요. 삼손이 이제 순순히 잡혀주잖아요. 그 다음에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1,000명을 나귀토뼈로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이 노래해요. 사사기 15장 16절에 내가 나귀토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이 일을 하거든요. 삼손이 막 난폭자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력하고 참혹하고 자기를 구원할 힘조차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 하나 없고 칼자루 하나 들 힘이 없는 이 시대에 삼손이 나귀토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 나귀토뼈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일제강점기에 밀정 아세요? 그 친일파들이 한 일 뭐예요? 독립운동가 잡아가지고 밀고 하거나 잡아주거나 그랬잖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입한 밀정 같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삼손은 홀로 독립운동하는 열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독립열사 삼손 이렇게 제목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부터 삼손이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여러분이 좀 선입견을 벗어내셨으면 좋겠어요. 24절부터 25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름을 지었어요. 삼손이라고. 아까 작은 태양으로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13장의 마무리예요. 바로 이어서 14장이 시작되는데 14장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삼손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누구랑? 이방 여인이랑, 블레셋 여인이랑 하는 결혼식이 바로 이어져요. 좀 황당하죠. 수태고지 받고 나실인이고 날 때부터 사사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지금 하나님이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기가 어떤 시대냐면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고 비참한 시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사들처럼 보통 사사가 되면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싸워 이겼죠. 이 삼손이 군대를 모았다면 한 명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아까 3,00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삼손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의를 상실해버린 시대. 이 시대에 삼손이 혼자 전투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논개 삼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용이 이래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거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아니 여자가 없어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냐. 내가 그 여자가 좋으니까 그 여자를 좀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내가 그 여자가 좋다라는 말이 야살이에요. 이게 원어로 야살인데 이것은 곧다, 반듯하다, 그 다음에 옳다, 정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다, 반듯하다 하면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또 옳다, 정당하다 이렇게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 옳은 대로라고 옳은 대로 행했다 할 때 옳다라는 말이 야살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가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 삼손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절을 더 내려가면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오잖아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했다. 아버지도 몰라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기드온하고 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드온은 아버지가 나서서 막아주잖아요.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삼손은 철저히 혼자예요. 아버지의 도움도 받죠. 아버지가 계속 몰랐다, 알지 못했다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삼손 혼자예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위장 결혼, 그냥 전략 결혼해서 그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논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삼손의 초창기는 여자만 밝히는 그런 사사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입견을 좀 벗어내고 삼손은 지금 가슴 설레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슴 졸이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손이 가다가 사자를 찢잖아요. 염소새끼 찢듯이.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삼손이 잘못한 건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 시체 안에 꿀이 생겼잖아요. 그거 퍼먹잖아요. 아버지도 갖다 주잖아요. 그때도 아버지가 이게 어디서 가져온지 몰라요. 아버지는 계속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혼식장 잔치 중에 이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 시체에서 당겨 나온 게 뭐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들이 그 결혼할 여자를 막 닥달해 가지고 알아내요. 그래서 삼손이 내가 아내 될 사람을 니들이 막 닥달해 가지고 알아낸 거다. 근데 수수께끼에 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화를 내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결혼식장에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려고 주려고 했던 딸을 삼손 친구, 그러니까 블레셋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이게 꼬투리가 돼요, 삼손한테. 삼손이 돌아와서 내가 아내 될 사람을 장인이 함부로 딴 사람한테 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 결혼식장에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아멘. 이 꼬투리를 잡고 이제 내가 복수해도 보복해도 너희들 아무 할 말 없어. 너희들이 내 아내를 다른 사람 주고 내 결혼식 이렇게 망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300마리 여우를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힘세다고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횃불을 붙여, 꼬리에 횃불을 붙여서 이 곡식단, 블레셋 사람의 곡식단을 다 태워버려요.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여우 300마리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300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기드온의 300용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서 싸웠어요. 횃불을 비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14만 5천 명이 다 멸해졌잖아요. 이게 지금 삼손의 시대라는 거예요. 삼손은 기드온처럼 함께할 300명조차 없는 거예요. 그 삼손은 여우 300마리하고 이 혈혈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들이 그 잔치를 촉성로에서 벌이거든요. 그때 적장을 끌어안고 죽은 사람이 논개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혈혈단신으로 지금 이러고 있어서 제가 이스라엘의 논개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삼손이 여기서 죽지는 않습니다. 엄청 많이 죽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삼손의 죽는 모습이 펑 논개 같잖아요. 마지막에 사사 중에 적들과 함께 죽은 사사는 이 삼손이 유일합니다. 15장 7절 8절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게 지금 원수가 된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원수를 삼은 거죠. 꼬투리를 잡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원수 갚고야 말겠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힘쓸 만한 젊은이는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삼손이.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을 무찔렀는데 삼손은 혈혈단신 혼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쓸어버리는 거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와 나란히 기록되어 있냐면 기드온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삼손은 실패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아마 홀로 이렇게 외치는 듯해요. 제가 묵상하면서 너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라.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삼손의 초창기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다 아시듯이 삼손도 역시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저버리는데 사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와 또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수태고지를 받은 아내가 아내로부터 그 수태고지의 소식을 들은 남편이죠.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는 비밀, 신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결론에 이르렀는데 이 사사기는 사사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는 뭐냐면 벌에 마땅한 백성들, 포기에 마땅한 백성들, 벌에 마땅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밀이고 신비예요. 이것을 지금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죽어 마땅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비밀이고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기묘자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삼손과 같이 태어난 날부터 새롭게 거듭난 날부터 나신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전체 결론으로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영적인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어요. 아까 나시린 서원 말씀드렸는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에베소서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술 취하지 말라 했냐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머리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머리를 덮고 있듯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덮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편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시린에게 주신 규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거죠.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왕을 왕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그 신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생명 살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도구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외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섭리의 비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삼손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사기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왕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실수와 실패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사오니 우리의 약함과 부족, 실수와 실패에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의지해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나신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